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동까지는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첫 주일이니까요. 마상교구 우승수 시몬 신부입니다.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성당에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고 4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포함해서 강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있었던 본당이 경남 사천이라는 곳에 또 그 옆에 작은 시골 본당이었는데요. 주일미사 한 60~70명 나오는 곳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제가 마지막 미사를 거기서 드렸는데 미사 마치고 나서 처음 보는 한 분이 남자 어르신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날 마지막 미사고 진지하더라고 이제 밥 먹고 몇 번 안 되시지만 그래도 인사도 나누고 되게 좀 정신이 없고 바쁜데 이게 낯선 분이 또 이야기를 하세요. 조금 왜 이러시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자시길래 이제 좀 바깥으로 나가서 했더니 저보고 디트로이트 가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간다고 그러니까 당신 딸이 거기 산답니다. 작년에 아이가 손주가 여기서 유아 세례를 받은 모양입니다. 제가 나중에 찾을게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5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딸이랑 밥 먹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어르신 눈에 맺혀있는 그리움이 막 이렇게 한가득 이렇게 가득 남겨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딸을 보러 오신다고 하는데 이제 그 짧은 시간만으로는 그 딸에 대한 애정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풀고 올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 눈을 보고는 제가 왜 이러신다는 마음을 완전히 접고 하여튼 가서 안부 잘 전하겠다고 밥도 꼭 사 먹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따님 찾아보고 따님께서 속해 있는 단체나 이런 게 있으시겠죠. 그럼 같이 50만 원치는 둘이서 먹지 않습니까? 같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하고 한 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눈에 가득 담고 있었던 그 그림을 보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게 되는구나 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사실 제가 너무 무덤덤했거든요. 어디 가는지도 저 잘 모르겠고 그냥 준비하려니까 준비하고 그냥 생각 없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당 파악을 좀 해야 되니까 주보도 좀 홈페이지가 잘 돼 있더라고요. 주보도 보고 놀림과 잠김이라는 소공동체 지도 책임 거를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한국에 있는 모친을 보러 가셔가지고 만 80일 계시면서 80일을 꼭 80년처럼 쓰시라고 그렇게 일을 쓰시고 어머니랑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한 것들을 어쨌든 80일 동안 800개를 하시려고 막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보내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소식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어쨌든 여기서 시민으로 살아가시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시든 어쨌든 우리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그리움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어떤 대상이 뭐든지 간에. 사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름에 비하면 별 주름은 아닙니다만 이제 오고 나서 저도 이제 오기 전에 한국에서 2년 살다가 지금 다시 나온 거거든요. 어디 있다가 외국에 좀 있다가 2년 살고 다시 나와서 저도 좀 뜻밖이었는데 그 전에 로마에 있었는데 한 4년 살 때는 거기서 공부를 좀 했는데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건 공부가 아니라 저한테는 향수였습니다. 41에 나와가지고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그때 저 이제 한국 들어와서는 완전히 그때 그 어려움을 잊어먹고 살았는데 다시 디트로이트 공항에 내리고 이틀째인가 이제 신자분들 계속 뵙고 다들 가시고 저녁 때 사제관에서 잠시 이제 산책하려고 주차장에서 좀 마당에 넓은 잠시 걷고 있는데 이전 시절 로마 시절에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조금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또 외국에 왔구나.
제가 다시는 안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유 이러다가 좀 울적한 기분에 사제관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제관 현관 그 입구 보면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무의식 중에 닫고 나왔는데 거기 비밀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도 안 갖고 나오고 아무것도 안, 마당에 나올 때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상간에 야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나. 그 사제관과 사제관 문 사이에 그 신발장 거기가 제일 따뜻한데 야 여기서 하룻밤을 9시 중이었는데 그 다음 날 9시에 사무장이 나오실 때니까 12시간에 여기서 있는가? 그러면서 막 그 차고 문도 한번 열어보고 그게 올라갈 리가 있습니까? 그죠? 무게로 버티는 건데 이 문 저 문 열어봤는데 안 열리면서 제가 노숙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오후에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방 좀 봐주시면 주방 뒤쪽 문이 막 안 닫힌다고 막 이러고 계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 문을 안다고 하셨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딱 가서 열어보니까 열리더라고요. 그 10분 상간에 저는 그 전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저한테 드는 느낌은 이 하느님이 정성 들지 말라고 왔으니까 또 잘 살아라고 그렇게 이렇게 저한테 자극을 딱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생존에 대한 고민이 딱 엮이고 나니까 그리움이고 자식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그냥 살면 된다라는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고만한 천국이 내가 더 이상 바라지 말자. 하느님 나한테 더 이상 바라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으라는 그런 메시지로 그냥 딱 이렇게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리움이라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립다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건 우리가 신앙으로 충분히 또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들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움을 공통된 것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가 있죠. 결국 우리는 같은 고향 사람들이거든요. 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같은 동양의 사람들, 그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이 선종하시고 나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리움들을 이렇게 하늘나라를 향한 그리움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각자의 그리움들을 이렇게 하늘나라로 또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과 그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셨나봐요.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물의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물질 안에 머무르는 정결례가 요한의 세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요한의 세례의 바탕은 구약의 정결례의 그 근본을 두고 있죠. 모세오경에 레위기를 이렇게 주르륵 펴보시면 그 안에 물을 통한 정결례, 물이 없이는 그 정결례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걸 레위기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의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정결례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우리에게 좀 더 친밀한 예를 들자면 그 한국 분들이 한국이 이전에 좀 못 살았을 때 각 집마다 욕실도 없고요. 그리고 그 집에 뜨거운 물도 안 나올 때 그럴 때 명절 때가 되면 그 목욕탕에 공중 목욕탕에 많은 분들이 며칠 사이에 몰리잖아요. 이렇게 막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뭐 탕 안에 막 물보다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막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렇게 목욕을 하고 그렇게 복잡한데도 목욕탕을 갑니다. 그렇게 목욕을 하고 명절을 맞았듯이 바로 그런 일이죠. 이 몸의 정화의 의미에서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여전히 물질 안에 머물러 있는 이 구약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해서 하느님 앞에 선다라는 그 시스템의 의미가 강하죠. 반면 예수님의 세례는 영 중심의 세례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물질 중심의 세례가 아니라 영 중심의 세례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바스카라고 부르죠. 바스카는 넘어간다는 그 단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아예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세례는 아예 성령이 임하고의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칼로 막 두부 자르듯이 잘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게중심이, 삶의 무게중심이 물질에서 영으로 넘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죠. 어떤 사람도 이 몸과 영혼을 같이 갖고 살아가면서 한쪽만을 살아있을 때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가의 문제가 되죠. 예를 든다면,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구약의 하느님은, 구약의 종교는 구약의 정결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피라는 물질에 묶여 있습니다. 피, 혈연이라는 물질에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결례, 구약의 정결례와 요한의 세례는 넓게는 구약의 구원은 민족에게, 유다인에게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인이 아니라면 정결례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거기에 끼었다가, 이방인이 거기에 끼었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더라도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 세례를 줄 때 이방인에게는 자신의 세례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복음에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합니다만 문맥상으로 볼 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 다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는 다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은 영으로서 자유로워지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손길이 미치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사실 그 전조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의 부분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말미에 오면, 시간으로 말미에 오면 말미에 있는 책들 속에서 이런 보편주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영으로의 무게중심의 이동 좀 더 풀어낸다면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울타리들, 이 울타리들은 영 때문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지어진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걷어가는 작업, 나와 너를 분리시키려는 마음들을 이겨내는 작업, 그 작업이 바로 물질에서 영으로의 그 무게중심의 이동 작업이 되고, 그러한 작업을 우리는 구원의 작업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앙이란 세상의 여러 물질적인 한계를 영적인 초월성으로 극복하고 사람으로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죽고 나서 영 중심이 아니라 영 자체에 영혼이 되고 나면, 몸도 그 영혼 안에 수렴이 되고 나면 피부색이, 이전에 갖고 있던 피부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키가 작고 키가 크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재산은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생전에 내 마음에 담았던 것밖에 없죠. 그래서 죽음 후에 우리의 유일한 저장창고, 유일한 계좌는 마음이 되는 거죠. 영혼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담긴 것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 앞에 서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고요.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훨씬 많으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이 첫날, 첫 주일이지만
오늘 이 천만남의 미사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한 공간에서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이 아니라 영 때문이죠. 우리들의 영 안에 담겨있는 공통된 요소, 바로 신앙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이 물리적인 여러 가지 낯설음을 넘어서게 해주어서 영 안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들을 친밀하게 만들어 주죠. 제가 있는 동안 저와 또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과 하느님이 그렇게 영 안에서, 그 영 속에 담긴 신앙 안에서 친밀해지게, 또 그 영적인 친밀함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또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